아멘. 이종 집사님이 찬양을 드렸는데요. 삶의 예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찬양이란 단어를 익히 알고 계실 텐데 찬양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찬양이라는 걸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어디가 가장 찬양이 이런 게 찬양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곳이 혹시 생각나는 곳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콘서트장을 가보라고 권해요. 그 콘서트에 나오는 젊은 가수들을 뭐라 그러죠? 아이돌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돌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그들이 거의 신적인 존재라 취급받는 거죠. 누구에게요? 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을 자꾸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로 한정하는데요. 찬양은 그게 아니고 아이돌 콘서트장에 가면 사람들이 막 열광하잖아요. 그걸 찬양이라 그럽니다. 혹시 하나님께 그 팬들이 아이돌에게 열광하듯이 열광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살면서 정말 그 감격 가운데 그 팬들이 아이돌 만나면 울고 난리가 나거든요.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저는. 근데 하나님께 그래 보신 적은 있으시잖아요. 그걸 찬양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온 몸과 열정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것을 이주영 집사님이 오늘 찬양한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북한의 김정은 그걸 강요하잖아요, 그죠? 자기 앞에서 열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형무소로 보내고 죽이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 능력으로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나으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막 많이 가지면 뭔가 뻔듯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부르세요. 그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더 많은 것을 주셔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면 좋은데 안 그러시거든요. 혹시 아름답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름답다. 그 아름답다의 뜻이 한번 TV에서 연예인들이 그것을 한 학설로 해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름답다가 나답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다울 때 아름다운 거죠. 즉 어떤 것이 그 어떤 정체성에 가장 맞을 때 그게 아름답다라고 표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수가 풍경이라는 노래 속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노래한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뭔가 대단한 일을 그리고 남보다 더 뛰어나고 멋지고 뭔가 가진 것으로 부르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복 주시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복이 뭐냐 하면 그 창조한 창조의 목적에 가장 맞게 가장 그 자리에 어울리게 하는 것,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맞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가 걷어찼냐 하면 사람이 걷어찼잖아요.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과 없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시도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가 우리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죠. 왜냐하면 흥망성쇠, 무엇인가 흥한 것 같으면 결국은 쇠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인간의 사이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 때문이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타락 때문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부르셨으면 나라 좀 강대하게 하시지. 나라가 강대하면 모든 세계를 지배해서 그냥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면 좋은데 안 그러셨거든요. 자기 백성인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하시는데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말하시는데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노예를 몇백 년 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걸 복이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 19장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출애굽한 지 3개월 되어서 시내산에 도착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에요? 애굽의 노예. 그 상태에서 어떻게 구해내셨는지. 그러면 저는 반문해요. 아니 노예 생활 안 하게 했어도 됐는데 왜 굳이 노예 생활 하게 하셔서 힘든 일 겪게 하시고 그리고 불러내셨는가. 불러내시고 큰 팔과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출애굽기 12장 보게 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다한 잡족이 같이 나왔다 그래요. 즉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 혈통, 야곱의 아들들의 혈통을 이은 자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애굽의 신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하나님이 참 신됨을 증명함으로 야, 저 신, 하나님이 참 신이다 라고 하나님을 따라 나왔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 하나님 앞에 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을 노예, 그들을 한낱 비천한 무리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호칭하지 않으십니다. 그 호칭이 너무나 놀랍죠.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 호칭들이 나오냐면 나의 소유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 그리고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시는 그리고 그 운명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과 운명과도 연결된 굉장히 중요한 호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호칭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부분만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만 읽어봐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혈통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꾸 순수 혈통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이스라엘은 짬뽕 됐어요. 이 출애굽 당시에만이 아니고 포로기 때도 얼마나 많은 혈통들이 섞여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지금도 이스라엘은 뭘 강조해요?
순수 혈통이요. 얼마나 웃겨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나라도 100의 민족, 한 혈통 이야기했는데 정말 한 혈통인가요? 아니요. 수많은 외대 친일 때문에 이리저리 섞인 혈통이에요. 단지 이 땅에 오래 살았을 뿐인 거죠. 그런데 자꾸 한 혈통이라고 고집하면서 자기만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주장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란 건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게 되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정말 거룩한 백성이 무엇인지,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지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언약적인 계약과 관계를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 동등한 관계를 자꾸 생각합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두었으니까 너희가 택해라. 그냥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 됐지 왜 택하라 그래갖고 잘못 선택하면 화와 저주를 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냥 나쁜 거 주지 말고 좋은 것만 주시면 되지 왜 하필 나쁜 것도 주셔가지고 우리로 유혹받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하시는가. 그런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선택조차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죠? 아담 하와의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냥 멸망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셔서 이제 너에게 생명과 복을 다시금 택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화와 저주를 주신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있어 보여주실 뿐이고, 강조하는 건 이것을 택해야 된다라고, 이것이 살 길이다라고 알려주시면서 택하게 하시고, 비록 잘못된 우리의 욕심 때문에 화와 저주를 택한다 할지라도, 그래? 너 이거 택했어? 그래, 너 저주받아, 너 죽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를 끌어내어서 생명과 복의 자리로 끌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집념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그냥 방치하시고 우리가 선택한 그 길 그대로 놓아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와 진념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으셔서 그 길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생명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거든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백성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내가 너희가 관계를 맺기는 원한다. 그런데 너희가 어떤 상태였냐? 너희가 노예 아니었냐? 너희는 의지도 없었고 너희는 그냥 이름 없이 죽어가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상태였는데 내가 너희를 건져냈던 것, 그것이 너희의 힘과 너희의 지혜가 아니라 오로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너희를 구원했던 그 사실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본 이야기를 기억하라라고 시내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들은 아마 10가지 재앙을 떠올렸을 겁니다. 애굽, 이집트 입장에서는 그런 무지막지한 자연재해가 없죠. 그런데 고고학 발견과 실제 역사적인 발굴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그 10가지 모두가 애굽의 신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시죠? 이. 그게 신이래요. 신. 웃기시죠? 왜요? 다산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개구리 이런 것들이 뭐 징그럽잖아요. 파충류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왜 전부 다 신으로 섬겼냐면 고대 세계에는 뭐가 가장 큰 힘이냐면 쪽수요. 인구수가 가장 큰 능력이고 재산입니다. 그래서 다산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에서 내린 그 모든 것들이 다 농사와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다산, 왜 개구리가 얼마나 많이 나요? 이게 다 애굽의 신들이거든요. 즉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쳐나가시면서 참된 신이 누구인지, 누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것은 신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피조물이고, 그것을 너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너희를 위해 봉사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친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놀랍게 행하시죠. 왜냐하면 광야로 나오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보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낮에는 구름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열로 따뜻하게, 그리고 그 가는 길을 따라서 미리 인도하셔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심을 이스라엘은 계속 보면서 시내산까지 왔다고요. 하나님이 방치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길을 잃을 그런 여지를 전혀 두지 않으시는 거죠. 홍해 앞에서도 에집트의 군대가 따라오는데 세계 최고의 군대가 쫓아옴에도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막으시고 건널 수 없는 홍해, 그 바다를 밤새 바람으로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대로처럼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놀라운 파란만장한 과정, 애굽의 재앙부터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홍해를 가른 시내산 앞에까지 도달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신들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닌 거죠. 애굽의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를 짜내서 건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독수리가 그 위험에 자기 새끼를 등에 업고 날아서 건넌 것처럼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그들을 업어 여기까지 시내산 앞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지켜야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 지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외치고 부르짖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사랑을 친히 먼저 확증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알았으니,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 이후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이전에 죄와 사망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죠. 과학 문명을 좋아하십니까? 과학이 가장 언제 발달하는지 아십니까? 노벨 평화상을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네, 노벨이 자기가 만든 화약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의 좌절감 때문에 그 과학이 조금이라도 선한 일에 사용되기를 원해서 만든 게 노벨 평화상입니다. 지금도 과학이 가장 많이 발달하는 게 전쟁 분야입니다. 전쟁 쪽에서 발달시키고 그 뒤에 쫓아오는 게 우리 삶의 편리성이에요. 즉, 과학이 발달하면 죽음도 같이 발달하는 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런데 이런 죄와 사망의 통치에 있는 그런 죄와 사망이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하는 우리 시대에 이 죄와 사망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 업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은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신앙 고백의 표현으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인 거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압도적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시내산 앞에 섰을 때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고 그 정체성을 받아 살아가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출발점 안에 서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은혜로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이란 것, 하나님이 언약을 끄집어내셔서 강조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지금 우리들이 이걸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이 언약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금방 깨달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주권 조약이라는 건데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맺는 조약이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볼 땐 언약이기 때문에 계약서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계약서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강자와 약자가 계약을 맺으면 계약서가 중요합니까? 장로님 어떠세요? 강자와 약자가 계약을 맺으면 계약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별로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죠? 힘 있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힘 있는 사람이 마음이 너그러우면 계약이 깨져도 괜찮아, 다시 맺지. 그런데 아무리 약자가 계약을 잘 맺어도 힘 있는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지면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짓밟아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쌍방 계약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 계약대로 이루어집니까? 지금 미국의 행태를 보세요. 완전히 이런 깡패가 없잖아요. 그죠? 뭐 어떤 걸로 내세워서 우리나라에게 돈을 뜯어가요? 그게 계약이요. 계약이란 명목으로 계약을 맺지만 말이 안 되는 거 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미국이 힘이 있어서 아닌가요? 이 종주권 조약도 똑같아요.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존재인에 따라서 그 약속, 그 계약, 그 언약은 성패가 그리고 계속 유지될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얻는 거죠.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시다면 어떡하실래요? 아마 그럼 제가 여기서 목사님이 말 안 해도 아마 헌금 매주 많이 내실 거예요. 왜요? 달래야 되니까. 힘이 얼룩질지 모르는데 제발 나에게는 그런 나쁜 일이 안 생기도록 달랠 방법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무당들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점쟁이나 무당들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셨나요? 그런 무당, 그런 점쟁이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점이 틀리거나 잘못되면 보통 뭐라 그래요? 정성이 부족해서. 네, 자기가 잘못했다 말은 한 번도 안 해요. 뭐가 부족해요? 돈 액수가 올라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기도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딱 정성이 부족해. 그럼 어떡하실래요? 우리 하나님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소유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고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이제 너희가 내 것이 됐으니 내 소유가 됐으니 나답게 하나님답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서 모든 피조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너희 때문에 복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구약에서 내 소유 말할 때 수글라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가장 특징적인 의미로 가장 아끼는 보석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내 소유 어떤 뭐라 그럴까 뭐 소유물 이런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 눈에 여러분들 손주 자녀들 어릴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죠. 아프죠 눈에 넣으면 그죠? 말이 그런 건지 눈에 아파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써요. 그 정도로 이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만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이뻐하는 아들이 그 어릴 때만큼 계속 자라도 내가 우리 아이가 이쁜 것만큼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걸어가서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거예요. 너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너희가 가는 곳에 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겐 이 모습이 더욱더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엔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소유 삼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 어떤 누구도 재단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자신의 소유 삼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체성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상을 회복시키고 치유할 존재가 이스라엘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로는 세상이 치유되지 않고 세상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그 당시에 애굽이 있고 지금의 미국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의 강대한 힘으로는 세상이 회복되거나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하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동물의 피로 가리고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더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할 장소를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부정하지 않도록, 부정한 사람이 오면 죽여서라도 그 부정을 깨끗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게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정한 세상,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이 세상, 이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기를 원하시는데, 에덴 동산처럼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거닐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상은 타락해서 죄와 사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세상을 정결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며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저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세요. 병자를 고치고 눈을 뜨게 하고, 그게 어떤 일이에요?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된 세상엔 이런 왜곡된 현상들, 사람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부족하고 다치고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인간의 왜곡된 그런 잘못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런 질병이, 고통이 우리 가운데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복해 하시는 일을 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이제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어떻게 부르셨냐?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소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우리만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나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건 무게 잡는 게 아니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구별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시고, 그죠?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별은 단지 이곳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 때문에 구별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됐고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만 분명히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만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우리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하신 일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고 단지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억지로 그냥 하루하루 삶을 떼어가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하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사명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애굽의 잡족과 같았던 우리들을 거룩한 산 시온에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름은 이제 우리들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한 우리들만 이 세상에 외칠 수 있고 우리의 삶으로만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성경책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 안에서만 가두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곳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그 안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장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의 산이 장소적으로 그 옛날 신의 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신의 산이 되고 언약을 맺는 장소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하는 장소가 되고 그 안에서 모두가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회복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복된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